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교회 안에서의 그 역할 또는 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보면 거기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보면 첫째로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생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천사만큼은 못하지요. 창조의 질서를 봐도 이러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런 피조물들 가운데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야기할 건데 하나님이 맨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정 안에서 질서를 이야기했잖아요. 가정 안에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참는 그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배필로. 그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동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시지만은 이 가운데도 질서가 있잖아요. 물론 두 세 분이 다 어때요? 평등하시단 말이에요. 평등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는 또 질서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성령은 아들을 또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모일 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정에서 남자는 뭐 해요? 가장이죠. 가장.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가정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할 책임이 있어요. 남자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집에서 계속 살림살이하고 자매가 밖에 나가서 일해 오고 그런 것은 환경이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의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게 다 행복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은 또 있잖아요. 아내의 역할이. 아내는 가정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거라. 그럼 누가 더 높으냐? 그럴 때는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죠. 다만 질서의 문제이고 역할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읽은 그 말씀 보면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잖아요. 각 남자의 머리는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각각 이 머리됨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면 반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서울시장 누가 나오려고 그래요? 여자가 나오려고 그러죠. 다른 나라도 보면 수상이 여자도 많잖아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질서에서는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없냐?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여자 목사들도 있고 그러고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창조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자는 뭐래도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충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세계적으로 여성 해방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막 빛을 내고 그러는데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집에서 가정주부로 일하는 거다. 그랬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이 그 여자들의 마음속에 본성으로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쓰일 때 가장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행복하게 잘 산다 그러고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도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뭐냐? 아내로서의 가정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도 애들이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결혼하고 살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뭐 배우자가 없다면 혼자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혼자 살든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걸 보면 어떤 사람들 혼자 사는 게 홀가분하고 거 좋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사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결혼해서 애 낳고 뭐 가정 돌아보고 이게 어려울 긴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이지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원래 만드실 때 보는 배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창조시에 원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그렇게 만들고 여자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게 가장 합당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거역하는 길도 있긴 있지만은 그것이 뭐 살 수는 있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지 않는 만큼 더 힘든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들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나는 결혼 절대 싫다 그러고 뭐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 그러더니 나이가 50이 넘고 이제 그러니까 후회를 하더라. 왜 그래? 그럼 계속 후회하지 말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만드신 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로 모일 때에 남녀의 역할이 있잖아요. 남녀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이 주어진 임무가 맡기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런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질서상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떠세요? 잠잠하라 그렇단 말이에요. 잠잠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에 그 표로 머리에 너울을 쓰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너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적용 범위를 어디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각 교회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남자와 여자들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 머리 대비의 인정에 있어서 자기가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는 표로 순종의 표로 너울을 그 머리에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울 쓰고도 말 안 듣는데 어떡하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거라면 이게 썼다 안 썼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여 사는 것이 가장 누구에게 좋으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 그 말은 영광이 된다. 그 말은 곧 나에게는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행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이게 이제 다 자녀들 있으세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왼수가 되죠. 왼수가 된다고 그래요. 왜 왼수가 돼? 지극게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공부하라 그러면 컴퓨터에 앉아있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어때요? 부모가 성경에 주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저희 왼수 그래도 애들에게 뭘 해줘요? 독사 해주지 않잖아요. 독사를 준다든지 뭐 또 밥 해달라 그러면 돌이나 자갈 하나 갖다 밥에다 준다든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 말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나부터도 자식에게 어떤 이야기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자식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즐거워하실 수 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시험에 받느냐 나 참 나를 사랑하는 종이다 막 그러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영광 받으신다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돼요. 근데 그걸 몰라. 난 자녀들 치고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저런 얘기하지 그런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그냥 왜 힘들게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왜 힘들게 이렇게 생각하지. 이스라엘 백성도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가르치고 그래도 백성들 뭐라 그랬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뭐. 400년 동안 응? 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또 광야 40년 동안도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뭐 신발도 안 낡고 옷도 안 낡고 뭐 음식도 매일 하늘에서 내려와서 먹게 하고 물도 그냥 거기서 올라와서 먹게 하고 그 정도 우리는 변할 것 같은데 바다가 갈라져서 그냥 건너고 그럼 변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더 나은 것 같지만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거 며칠 가요. 며칠 못 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점점 이러한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에게서 영광도 기쁨도 안 되지만은 우리들도 결국은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냐하면 질서상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들죠.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질서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머리인데 하와가 아담의 머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먹고 누구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위치를 안 지킨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위치를 지켰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당신 생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당신이 결정하면 내가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아담이 자기 부인과 이혼하기 싫으니까 먹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아주 억지로 갖다 맞춘 얘기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그도 이제 같이 먹고 그런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는 표를 그 머리에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것이 누구 문제냐면 아담과 하와 문제였고 천사 문제예요. 천사 문제. 천사는 어떻게 질서를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하나님 위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질서를 무시하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단이 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 인하여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제 그 어떤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주일학교를 가르친다든지 어떤 그 리더십을 그러니까 질서상 그 질서와 동등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자기가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머리에 두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라. 무엇을 물어거든 남편에게 가서 물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도 제발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 또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직임은 뭐냐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남편들은 공적으로 예배 드는데 참여해야 하잖아요. 공적인 예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섬김이라든지 은사에 따라 섬기는 건 물론 자매들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주어진 리더십이라든지 자매들은 리더십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남편이 잘 해 나갈 때 따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남편들이 안 하는 거라고. 안 해. 그래서 어떤 때 이제 그런 데가 있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예배 참여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자매들부터 하자 그러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남자의 역할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남자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경제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일단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필요를 가정을 왜 가장이니까 그 남편은 가장이니까 경제적인 거 영적인 거 이것을 잘 공급하고 이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영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A하고 B하고 한다면. 자매님들은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하고. 근데 오늘날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 이걸 취한 사람은 거의 없어. 우리도 청년들 중매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건 다 생각 안 하고 뭐냐면 지금 뭐 자매들이 이쁘지 않아도 좋대. 직장만 이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직장만 이쁘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경제에서 오지 않아요. 맞아요? 진정한 행복은 경제에서 오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200만 원 받은 사람은 2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고. 그러면 300만 원 받은 사람은 또 3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그 사람에게 풍족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항상 쓰는 것보다 돈이 적죠. 그럼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막 충분히 저축하면서도 마음껏 쓸 것 같죠? 그 사람 가보세요. 그러면 그거 저축 못해요, 그 사람도.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사는 건 마찬가지. 막 몇 억씩 버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은을 사랑한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솔로몬도 뭐라 그랬어요? 그런 모든 경제적인 거 뭐 집을 사고 근데 그런 즐거움도 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집 사고 그 집 꾸미고 이런 것도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집을 새로 아파트를 샀는데 그냥 식구대로 가서 밤새 잠을 못 잘 때 즐거워서 이 문도 열어보고 웃고 저 문도 열어보고 웃고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게 했더니 이해가 가요 나도 집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몇 년 가냐고. 처음에는 그 지하에 살다가 곰팡이 냄새 나고 막 그러다가 아파트 이제 뭐 20평짜리인가 이게 당첨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즐거워서 문도 열어보고 웃고 뭐 그래 너무너무 좋았는데
조금 사니까 이제 20평짜리가 어때요? 좁아.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100평 넘게 필요하죠? 두 부부가 왜 100평이 넘게 필요해 사는 공간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그래도 사람들은 점점 더 호화롭게 살잖아요. 그래서 은을 통해서는 만족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안 그래요. 경제적인 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만약에 내가 자매라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결론을 왜 하게 됐냐면 난 일단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죠? 살아봤으니까 배우자를 택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가정을 리더해 갈 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가정을 리더해 갈 만한 사람을 만날 때 자매는 자기 위치에서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가장 괴롭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가장 괴롭냐면 남편이 영적으로 아주 아래에 있는 자매는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아세요? 남자들에게는 또 그 부인 말을 안 듣는 습성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그 머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자들이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어떤 남자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자기 남편이 형편없으니까 자꾸 가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뭘로 알아들어요? 찬소를 알아들고 자기를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싫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포기를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하지.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그냥 뭐 싸움이 안 난다 그 말에 내가 말하는 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근데 항상 갈증은 있죠. 여기에 이 아내의 역할 편에서 보면 갈증이 있다고. 왜? 남편이 못 따라오니까. 남편이 못 따라오면 애들은 어때요? 애들도 마찬가지. 못 따라와. 제일 바람직스러운 게 뭐냐면 남편이 이런 면에서 정말 책임 있는 거. 경제적인 면을 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요. 뭐 돈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일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잖아요. 다 어차피 일하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논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정은 가장으로서 리더를 해야 된다는 질서상. 아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좋은 배필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배필이. 남편의 부족을 채우고 가정을 돌아보고 집안일 잘하고 전도적인 잠언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역할을 할 때 아내도, 자 이거 보세요.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가 배필로서 역할을 잘할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선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기뻐해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아내와 남편이 좋은 누가 좋아요? 애들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글이 변화돼. 깨지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그럼 뭐가 있어요? 돈이 최고일 때 뭐가 깨지냐면 영적인 그 필요가 가정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교회를 볼 때는 질서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먼저는 주님이고 교회 주인이 주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 뭐 신분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질서상. 그 다음 리더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남자들이죠. 형제들. 그 다음에는 자매들. 또 아이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질 수 있냐는 거죠. 이 질서가 세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아이들이 자매나 형제들에게 잘 순응하고 따라올 때,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참 평안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질서가 지켜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깨질 때 교회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들은 또 어때요? 누구한테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들이 주님에게 순종 안 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만 행한다 그러면 교회는 벌써 잘못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교회는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매들에 대한 그 역할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안 할 때 교회는 그렇게 행복한 교회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런 질서들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보면은 자매들 목소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가 점점 커져. 형제들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목소리는 어때요? 힘이 점점 없어져.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질서가 사라져요. 지도자들요, 우습게 봐.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교파교회 같으면은 그 어떤 목사님 권위가 참 대단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데가 참 많지만은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리더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잘 맥히질 않아. 질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러면 어려워지잖아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은 애들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위치를 찾게 되고 형제들도 남자들 자기 위치를 찾게 되고 또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듣기로 그 미국에 있는 어떤 모임들에도 극히 아주 오픈적인 교회에서는 자매들이 목회한 사람도 있대요. 난 그거 보진 않았지만 들어보긴 했어요. 지금 추세가 이게 역으로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여자리 지도자들, 자매 장로들, 그 목사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경에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참 내가 GNTV 보느라고 잠깐 보니까 어떤 그 여자 목사도 나온 데 있대요. 보니까 막 설교를 하더만. 그거 어때요? 보자마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게 아니다는 거죠. 저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질서를 혹은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위치를 내가 찾는 길밖에 없어요. 자매들도. 가정에서도. 근데 이제 이렇다 그러고요. 처음에 자, 여기가 남자고, 여기가 여자고, 여기가 또 여자고, 남자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A, B, C 이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 가장이고 점점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내려가고 자매가 처음에는 순종을 잘하고 가정에 배필을 하다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권위가 올라가고 이게 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둘 다 동등하게 이렇게 가고 이런 이제 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집은 어떤 때는 처음부터 여자가 앞서고 남자가 아주 낮고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해 보면은 A, C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자들이 막 살아가지고 제대로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 소리가 줄어들고 여자 소리가 어때요? 더 커져. 그러면 보세요. 이 시점에서 이게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냐 하는 거지. 그건 아니죠.
왜? 뭐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이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들수록 저기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행복하게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은 그래요, 나도. 그런데 그럴지라도 남편이 가장으로서 교회 안에 자기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어떤 교회들 보면 자매님 목소리가 큰 교회도 있어. 참, 그게 들어있어요. 형제들 목소리보다 자매들 목소리가 큰 교회도 있어. 그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도. 그래서 성경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질서를 위해서.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교회가 자매들로 해서 다 이게 점령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이를 떠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해나갈 때 그 교회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질 않아요.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내에게 이름하고 또 아내도 자꾸 그러한 현상이 있고 그래서 쉽진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이것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모든 것 사람들이 다 만들어요. 안경도 만들고. 그러면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든 목적.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가장 좋으냐 그러면 그 만든 목적대로 계속 그 물건이 사용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는 가장으로서 창조하고 리더로 창조하고 머리로 창조하고 여자는 배필로서 창조했을 때 이 위치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내 가정에 혹은 내 교회에 평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런 질서가 지켜지면요. 교회가 참 평안해요. 자매들 위치를 알고 그 역할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답잖아요. 주님 보실 때 이제 우리가 너울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너울은 남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안 쓰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걸 가려서는 안 되니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자매들이 너울 쓰는 것은 남자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질서상 이제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들이 볼 때 아까 그 말씀드린 첫째로 천사들 사이에서 질서가 안 지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서 질서 안 지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천사들 사이에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질서를 안 지켜서. 그러면 다시 구원해내서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라는 거잖아요. 질서를 지키라. 그래서 지금 나머지 천사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 사이에서 새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도 생각하고 인간이 구원받은 이후에 질서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천사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질서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들이 너울을 통해서 저렇게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질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또 저렇게 잠잠하고 교회에서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났지만은 자녀들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모들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할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럴까?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는 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러나 자식이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질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들도 지금은 이러한 질서가 깨지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옛날 구식에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그런 표를 두고 그렇게 순종.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또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들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라고 너를 쓰긴 썼는데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쓰고 더 오히려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형식이지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표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인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 저런 것이 참 하나님 아름답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러죠.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악한 정부가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꼭 질서가 필요해요. 어디든지. 우리가 세 단위로 볼 수 있는데 사회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질서가 깨지면 완전히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질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여자는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고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질서에 대한 것들이고 그 질서를 지킬 때 사회가 질서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가정이 또 질서가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가 있을 때 교회는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